예,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시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2019년을 시작한 지도 벌써 1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계획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별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은, 또 어떤 이들의 표현을 보니까 벌써 포기되어진 모습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벌써 어디? 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이 120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삶을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즘은 뭐 너무나 그 건강과 또 영양과 의료 혜택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보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수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정말 12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명을 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그 120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우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렇게 보건대 50년 전의 현실이 오늘이라고 한다면 여기 모인 분 중에 한 반 이상은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계실 분들입니다. 근데 정말 시대가 좋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여러분 사실은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 다 빠진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환갑이나 살까 살아서 환갑잔치나 한번 해보면 죽고 해보고 죽이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 있었을 것입니다. 5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나 자신으로 또 우리 주위로부터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거의 1세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존재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봐요. 모든 제자들 또한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없어요. 이미 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한만이 덩그러니 혼자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어디에? 이 땅에. 그런데 그의 삶, 그렇게 이미 노후가 된 그의 삶을 바라볼 때에 저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의 삶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4절을 통해서 감탄을 금할 길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읽는 요한복음 처음 읽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은 성경 읽으라고 권할 때에 그 권해드리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아마 그 누구나 다 읽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복음 1장은 뭐 수도 없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그냥 치우쳐서 그냥 읽는 데에 바빠서 그냥 읽고 지나간 모습일 수는 있어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요 정말 신학적으로나 그리고 논리적으로나
그리고 사상적으로나 그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러니까 사실적인 표현으로도 그렇고요. 너무나 완벽한,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묘사해주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때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할 때 이제 뭐 저런 뭐 엘리야 저런 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칭찬 기억하십니까? 근데 요한에게는 그런 칭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안 계십니다.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서 때 예수님 안 계시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칭찬 정도가 아니라 바요나 시오나 네가 복이 있다 라고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 안고 평생을 사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완벽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곧 4절의 짧은 말씀이지만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나타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네,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잠깐 그렇게 예수에 대하여서 성령의 주시는 영감으로 깨달아서 말을 고백을 했다 하지만, 요한의 이 고백은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자신의 1세기에 가까운 삶을 살면서 그 안에 오직 예수만으로 충만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의 너무나도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알 수가 없던 것입니다. 곧 그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순간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예수를 자신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아니 예수 한 분만을 자신의 중심의 모든 것으로 채우고 그렇게 일평생을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배어나오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정말 다른 것이 내 안에서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오직 예수만을 소망하고 오직 예수만으로 충만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서문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몇 절까지? 그 세례 요한의 일에 대하여서 말하는 그 15절까지, 15절 전까지, 14절까지죠. 그러니까 14절까지는 서문이라고 할 수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사실적인
표현들에 있어서는 이제 그 15절 이하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외치는 그 모습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 이제 쭉 나오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바로 그 14절까지 1절에서 14절까지는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러한 분을 말하려고 하는 그 요한의 의지, 요한의 중심을 잘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절로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 핵심이고 함축되어져 있는, 이제 그 이후에 5절로 14절에 있는 그 말씀까지는 여기에 대한 좀 더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그러한 설명이 구현되어지는 모습으로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로 4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라고 한다면 예수를 누구라고 말할 것인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생각 또 나의 질문도 한번 던져보면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예, 여러분 1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 말씀이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는 태초, 그렇죠? 비슷한 모습에, 그러니까 그 요한이 가만히 보면 그 창세기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과 그 모습의 그 신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녹아내리는 그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엄청난 시각이 자리했던 것을 우리는 좀 바라보게 되는데요. 물론 창세기에 있는 태초와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는 어떤 태초입니까? 곧 시초, 그렇죠. 시초, 기초, 근본이 되어지는, 바탕이 되어지는 뜻으로 곧 인류의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인류의 시간이 처음 어느 때가 처음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삶은 곧 마지막에 시간이 있듯이 처음 시작되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각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이고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는 그 태초가 아니라 곧 영혼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곧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었던 곧 영혼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곧 그래서 여기에 태초의 말씀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시간의 주인이고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이심에 대하여서 고백과 더불어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고스, 말씀, 곧 진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당신에 대하여서 표현을 하셨죠.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셨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께로 오리라.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곧 말씀 자체이신 진리이신 것에 대하여서 스스로 증거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 이미 고백해 놓은 것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었기 때문에 당연한 모습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기초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 상태에서 예수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의 이 신앙, 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만나뵙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으면 될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주를 뵙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전에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말대로 이미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으시면 당신이 진리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기는 원하면서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눈을 돌리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의 평생의 삶을 자기가 만나봤던 예수님 그분 한 분을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눈앞에 와 있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친히 만질 수도 있고 우리가 친히 호흡할 수도 있는 말씀이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누구라고 소개하냐 하면 한 번 더 따라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예, 이 진리 자체가 곧 뭐예요? 하나님이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2절에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목격한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러한 요한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그 현장에서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하는 말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서 존재하시는, 우리 이성으로서는 도대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 없는 신비에 관한 그 무엇으로 설명이 되지 않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천국에서 체험할 그때에 비로소 완벽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듯 같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 신비에 대하여서 이미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희한한 것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거 예수님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복음서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을까요?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하잖아. 요 시점에서 요 타이밍구에서 내가 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겠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겠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을 하겠어? 여러분 희한한 것이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에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겠지. 여러분 제가 찾아봤는데요. 물론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찾아본 내가 빼놓고 있을 때 내가 빼놓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찾아본 교내로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혹시 다른 복음에 있으면 여러분 좀 얘기해 주시고요. 한번 볼까요? 아 너무 작네. 저걸 한꺼번에 다 넣네.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 눈에 잘 보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보이시면 같이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먼저 10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일을 입히리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예. 그러니까 너희가 도대체 나를 믿을 수 없으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믿어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하시는 것이니라. 또 여러분 요한복음 그 14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20절입니다.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7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어디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신비, 이 삼위일체의 엄청난 신비로운 이 모습을 깨달은 그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깨달으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깨닫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이 모습에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모습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의 일이 아니죠. 보통의 고백이 아니죠. 엄청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요한이 평생의 삶을 예수 품 안에서 살았듯이 우리도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신 진정한 나의 생명의 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득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예,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심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에 대하여서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데요. 1장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복수로서 우리라고 말합니다. 곧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셨음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심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시면서 다스리게 하신 곧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곧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신 것이 창조 안 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도 창조하셨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더 많은 무수한 세계까지도 창조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가끔 생각을 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 희락으로 영원히 살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가끔 또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면 할까?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의 만물,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우주의 행성이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개나 있을까요? 정답! 알려드릴게요. 옆 사람에 얘기해 줍니다.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모릅니다.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숫자를 갖다 대도요.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1.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숫자를 다 사람이 생각에 부를 수 있는 끝까지 숫자를 다 넣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우주의 별들을 이렇게 하나씩 돌아보는 것도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엄청난 세계들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기에 얼마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영원한 영생의 삶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입니까? 한번 더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서 요한은 바로 이렇게 말한 곧 4절을 얘기한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에 대한 전개를 요한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데 11장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전체에서. 그런데 4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배로 동인 채로
이미 죽어있던 사람, 장사지는 바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분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께서 부르니까 그 생명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이 부르면 하면 오는데 어떻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생명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아멘.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 안에 있었던 모든 생명들이 주를 우러러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은 예수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한 번 더 따라삽니다. 빛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예,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는 빛이시며 빛을 만드신 분이며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혹시 그 수양에 가본 기억이 있습니까? 수양에 가면 항상 그 하는 것이 있었죠. 캠프파이어 하죠. 네. 모닥불을 피워놓고 뺑 둘러앉아서 찬양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불빛을 보고 따라 들어가는 자폭하는 자살대가 있다는 거죠. 그 불빛에 그냥 막 뛰어드는 많은 날벌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죠. 이 세상에 많은 빛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이 어떤 빛인지 모르고 그 빛으로 따라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빛으로 거짓된 빛, 빛이 아닌 빛을 쫓아가는 수없이 많은 진정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밝히지 못했던 우리의 중심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심령을 밝히신 참빛 대신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분이 참빛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동경 성경 역구 학교를 우리가 4년 계속 쭉 해왔습니다. 요한복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김경한 목사님. 그 실크로드 커넥션 선교회 대표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그 요한복음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 부분을 제가 좀 생략하고요. 중간 부분부터 좀 읽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을 처음 썼을 때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랑하는 제자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늘 주님 곁에서 사랑받았던 아직은 애띤 제자의 이미지를 그리며 읽었었는데, 그날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어떤
할아버지의 늙은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요한복음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요한복음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관한 책을 쓰면서 그 할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의 동료들은 거의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 할아버지는 다가올 세대를 위해 남기고 싶은 가장 소중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남기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어 그 내용을 두루마리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두루마리에 적었던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고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자체가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는 7개의 표적을 통해 또 이어지는 고별 메시지를 통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 한 분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예수님으로 꽉 찬 고령의 한 할아버지가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할아버지처럼 내 인생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할아버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처럼 제 인생에 예수님 한 분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서문을 마쳤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과연 무엇으로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